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삶으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신장 기능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이 빈 그 교회에 외부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신장을 기증하면 좋겠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신장을 기증하실 수 있겠냐고 그런 분은 손을 들어 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 몇 분씩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신 그 목사님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여러 개가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만 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한 분을 정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정할까? 여기 깃털이 하나 있는데 이 깃털을 날려보내서 이 깃털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의 신장을 받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후 불었대요.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훅 불어갖고 그만 깃털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아주 요란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내리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번개가 번쩍이고 드디어 이 번개, 벼락이 술집에 떨어져서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술집이 홀라당 불에 탔습니다. 술집 주인이 얼마나 망연자실히 했는지. 근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서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고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고소를 해서 원고 술집 주인, 피고 교회 대표 몇 사람들이 그날 재판정에 가게 되는데 재판관이 그 내용을 자초지종 쭉 살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인 즉 교회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 피고 측 교회 대표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한참 재판이 진행되어서 드디어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는데 빙그레 웃으며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인은 믿음 없음,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가 6만 교회가 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의 염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는 눈에 따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기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지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살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게 안 되어 있다. 모략도 있어야 하고 권모술수도 필요하고 지혜라는 명분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략을 동원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에서 사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열어가는 첫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였더라. 성령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거룩한 무리들에게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곳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소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금식 후에 온 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금식 후에는 축복이 오고, 금식 후에는 치유가 나타나고, 금식 후에는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는 그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구와요? 사람이 아니에요. 들짐승과. 이 들짐승은 때로는 사람도 공격하는 들짐승들입니다. 유대의 광야에는 이런 들짐승들, 늑대나 이리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전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복을 많이 받았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사업이 잘 되었더라, 합격했더라, 흥왕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대한 자연 앞에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더불어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사단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유대의 광야가 얼마나 황량한 들판인지.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이렇게 들짐승과 함께 있었구나, 어려운 곳에 계셨구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착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헤롯 왕과 백성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것을 앗아가고, 백성들은 그냥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은 이 주님의 모습 까닭에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에 큰 쓰임을 받았던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한성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 얼마 전에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그는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납니다. 1895년 20살의 나이에 배제 학당,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2년 만에 그 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가 그 학교를 다니던 당시는 고종 황제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들 시대입니다. 조선 518년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나라는 왕의 것이라고, 백성들도 왕의 백성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이 배제 학당에서의 가르침은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웠던 이승만,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성의 회보에 주필이 되고, 매일 신보를 만들어서 그곳에 주필이 되고, 훗날 대한 제국신문을 만들어 그곳에서 열심히 글을 썼고, 서재필 박사 앞에 독립운동을 하는 연설가로, 그는 탁월한 문필가로, 연설가로, 문장력도 대단하였지만 글씨도 굉장한 명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그가 왕이 주인인 나라에 백성이 주인이라고 이른바 조선시대의 반역죄에 해당되어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밤이면 빈대 벼룩, 많은 벌레들이 얼마나 몸을 물어뜯는지 그 옷이 불그스레 변할 만큼, 낮에는 그곳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밤이 되면 끌려나가 고문을 받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안에, 감옥 안에서도 왕손이라고, 이승만 박사는, 당시 이승만 청년은 조선, 이씨 조선의 양녕대군 16대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왕손이기 까닭에 그는 처음에 들어가서는 꽤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손은 함부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함께 들어갔던 사람은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글을 쓰니까 나중에는 독방, 0.23평 정도의 작은 독방에 쭈그리고 앉아 그저 옆에 성경책 하나 놓을 정도의 공간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칼에 차여 온 몸이 착고에 차여 있고 밤이 되면 끌려나가 온몸을 벗긴 채로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고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손톱 밑에 창으로 찔리는 거였습니다. 그의 손을 위에 망치로 두들겨 패서 손이 다 얼그러져서 자기의 옛 명필 솜씨를 회복하는 데만 37년이 걸렸다고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야기합니다. 젓가락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데만 무려 7년이 걸렸답니다. 그러한 옆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는데 손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성경책을 넘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넘겨달라고 그랬더니 반역죄인이 무슨 이상한 반역 이런 책을 읽냐고 딱이나 맞고, 넘겨주지 않으니까 한 페이지를 계속 읽고 성경을 거의 암송했더랬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근데 어떤 날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읽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채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모습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날 배제학당 다닐 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왕의 후손, 왕손에 태어난 이 이승만 청년,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는데 그 모습이 자기와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수치, 조선 양반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밖에 데려나가서 벌거벗기는 건데, 이분은 벌거벗은 수치로 십자가에 달렸으니 내 수치를 알겠구나, 가시관을 쓰셨으니 창으로 찔리는 이 대살로 찔리는 내 고통을 알겠구나, 그분에게 구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두 마디로 그의 자서전에 영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h my God,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은 save our country.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위가 갑자기 환하여져서 온통 빛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참으로 광야 같은 어려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준 참된 평안, 훗날 그가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취임사를 할 때의 모습, 대부분의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헌법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나 대통령 누구누구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 1억 몇천만 국민 앞에 엄숙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 달라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해도 돼요. 땅 사라고 그러고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이런 장면에 아멘 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아멘. 대한민국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재헌국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국민총선을 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공식 국회 공식 문서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임시의장으로 추대되었던 이승만 임시의장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옳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이윤영 어르신 앞으로 나오셔서, 그 이윤영 의원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도로 우리나라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광야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의 학정과 당시의 팔레스타인 로마의 학정과 착취 아래 살았습니다. 좋은 것은 로마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치는 부패하고 권세자들은 자신의 이속을 채우기 위하여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이 식민지 국가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이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 아주 촌으로 분류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옛 마을,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그 집터 위에 큰 기념 빌딩이,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지하실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 사셨다고 하는 그 마국간 같은 흙으로 되어 있는 토굴 같은 집, 지프로 지붕을 아니면 갈대 같은 것으로 덮어있던 그 집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이고 본인도 목수이셨습니다. 목수는 당대의 3대 천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수, 어부, 세리, 유대의 3대 천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이끌러 들짐승과 함께 있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처절하고 형편없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삶을 사셨고 억울한 일을 겪으셨고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그분들과 함께 그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장소들이 지금은 화려한 성지순례의 객들을 맞는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화려한 관광지로 변화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은 가난한 자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셨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70% 이상 예수님의 활동은 모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부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한국 기독교 중산층과 가깝다.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부자들과 함께 한다.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역대해 보십시오. 그 어떤 집에도 부잣집 아들은 잘 되는 경향이 아주 희귀합니다. 가난한 선교사님의 아들은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잣집 자손들이 싸우지 가난한 집 자손들은 재산 갖고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싸울 재산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너 고쳐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따라와, 나를 섬기라.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뭐 조금 대사회 봉사하면 큰 신문에 대해서 특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고목사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장학금 얼마 주면서 무슨 다 불러 모아갖고 조금 도와주면 쌀 한 포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서 왔다고 내가 장로라고 건사라고 목사라고. 그만두세요. 그냥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꼭 죄송합니다. 생색 다 안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소리내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 믿음과 소망은 드러내기 쉽지 않지만 성경대로만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한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에 큰 쇠줄을 메고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거운 쇠파이프를 들고 건너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특별히 한 소년이 아주 빛나는 눈동자를 하고 너무 신기하다는 듯이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 내가 말이야 너를 업고도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다고 너 생각하니? 그러면요 충분히 건너갑니다. 그래, 그럼 내 등에 업혀라. 그랬더니 애가 금방 도망가더래. 그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명진이라고 혹시 아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요? 고명진? 네 이름 대세요, 네 이름 대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부흥회 때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난한 이웃 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이들 곁에서, 울부짖는 그들 곁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곁에, 그 아버지 곁에 있으므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마태도 삭개오도 세무서 사무소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인 니고데모가 그 높은 관직에 있어 남들이 보는 낮에는 주님을 찾아오지 못했지만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겠다고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와서 빌라도 앞에 단돌이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합니다. 그라사의 광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도 당신처럼 중앙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고. 아멘. 야, 나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나간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슬픔의 자리, 가난한 자리, 울부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 내밀어 말합니다. 힘내라, 기운내라, 나를 잡고 일어나. 주님은 지금도 오늘 손 내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놀라운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너 내게로 오너라. 너 내게 이야기해. 주님은 오늘 기다리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맹인의 절규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마스도 가만 줄을 몰라요. 가난해도 가난한 줄도 몰라요. 벗었어도 벗은 줄도 몰라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마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셨던 주님의 그 인내하신,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아름다운 성별된 삶을 통하여 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사셨던 그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초대를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그분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마지막 축도 시간에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사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잘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 벗어나면 그대로 살지 마.
어저께 SNS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잘하는 법 10가지를 올려놓았는데 꼭 저보고 읽으라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행한 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 살아야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모습 속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게 우리 교회 용어로 뭐예요? 예담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내가 제자들을 대할 때,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 그들 모든 인간관계 속에 주님이 하신 모습을 나타내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담삼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6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도 참아내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살아가셨던 그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 큰 바위 얼굴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바라보면 어떤 날 내 언어와 생각 속에, 내 모습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은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처럼 방송만 틀면 24시간 설교 말씀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곳마다 미십니다. 쇠소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쇠소리는 넘치는데 믿음의 삶이 없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예수님처럼 기다리고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 상처받은 그 사람 곁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다가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이 되고, 믿음이 삶으로 실천될 때 은혜는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숫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 직후에 한센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타리 클럽의 회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한 분이 이 한센 병자의 고름을 닦아가며 열심히 간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장면을 본 한 사업가가, 로타리 클럽에 함께한 사업가가 카메라에 담으며 사진을 찍으면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줘도 이 일은 못할 거다. 그 이야기를 그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간호사 선교사가 저도 100만 불을 준다면 이 일을 못할 겁니다. 깜짝 놀란 그 사업가가, 아니 그러면 100만 불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까닭에 이 일을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임홍균 교수님하고 절대로 오늘 안 짰어요. 서로 사랑하자, 이 노래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어쩌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지. 할렐루야. 말로만 아니라,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시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캠퍼스에서, 내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언어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너무도 풍성한데 삶은 혹시 빈약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의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 나누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우리,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